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모든 소망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 3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나면 교리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원리들을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도 바로 이것을 말씀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할 때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사건이나 그런 모형이나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형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오합지졸로 살고 있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 훈련된 군대 조직으로, 잘 훈련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도록 하시는데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사자가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배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가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사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율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누가 인도한단 말입니까? 바로 너의 사자가, 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은 유대민족에게만 중요한 역사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의 비유의 가운데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주님이 앞서가는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양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여기는 해병대가 아니라서 모르죠.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을 하면 그게 딱 나오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누가 하시겠단 말입니까? 누가 하시겠단 말입니까? 사자를 누가 보냅니까? 누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23절입니다.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끊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누가 끊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 탈출하고 싶어서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집트 군사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혼을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가면 3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그 많은 민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잘못했다 해서 다시 되돌리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빈말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 번의 후회도 없고 다시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로만 캐토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이 교리를 두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칼빈이라고, 장 깔뱅, 프랑스 말로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캘빈이라고 나오죠.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가 있고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아르미니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교리적으로 크게 양분이 됩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믿든지 아르미니안주의를 믿든지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칼빈주의의 교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셔도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이고 어느 쪽을 믿느냐, 그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거 뭐 이쪽 믿는다고 천국 가고 이쪽 믿는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쪽이 잘하고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믿느냐 이쪽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이면, 신앙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지만 내가 살다 보면 또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함부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얻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니까요. 하지만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비록 실패했어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저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한 점의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고 돌이킴도 없다고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집트 노예 생활로 되돌려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이후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하죠.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집을 한번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계획하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되돌리시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입니다. 제 팔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팔을 잡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팔을 잡고 하나님이 나의 팔을 잡았을 때 아무리 당겨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팔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언제나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살다가 늘 이렇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주일도 빠지고 범죄하고 다른 엉뚱한 일 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영영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팔을 놓았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 생활 잘 하지 않고 영영 놓아버렸습니다. 풀어집니까? 안 집니까? 풀어집니까? 왜 안 풀어집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도 붙잡고 내가 놓으면 하나님도 놓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란 말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내게 주는 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는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단번에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조금씩 하라고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다 안 몰아내시고 조금씩 쫓아내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때 조금씩 정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다 몰아내버리면 빈 땅이 돼가지고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죄악의 사람으로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서 과거의 나의 죄된 욕심과 그런 세상의 정욕과 싸우면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간다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의 영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or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 out.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내 구원은 100%를 돼야지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데 나는 아직 10%밖에 못했구나. 말하자면 100점을 받아야지 학교의 커트라인을 넘어서는데 70점 정도 되어야지 커트라인 넘어서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나는 지금은 10점밖에 못 받는구나. 좀 더 공부해서 20점 받고 좀 더 공부해서 30점 받고 좀 더 공부해서 70점을 넘겨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Work out your salvation입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70점을 넘겨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70점까지 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라. 그런 뜻이라면 영어 성경에는 work for your salvation 되어 있을 겁니다. work for your salvation. 근데 영어 성경에는 work out. work out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work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헬스클럽에 가서 이거 하죠. 이거 하는 걸 워크아웃 한다 그러죠. 운동하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역기 들고 워크아웃 하는 것 이것은요 없는 근육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안 합니다. 워크아웃은 이미 있는데 나한테 근육이 있는데 그 연약해져 빠진 그 근육을 힘이 없는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내가 없는 구원, 아직 못 받은 구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월크하는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월크아웃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근육을 단단하게 하려면 푸시업도 하고 역기도 들고 다 해야 되죠. 우리 구원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 조금씩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된 구원받기 전에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이 영적인 근육은 자라지는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월크아웃해서 구원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 키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금씩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미 얻은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과 22절을 봅시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또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신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세상 방식을 끊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 사는 그 욕심,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조금씩 매일매일 이루어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아마 이분이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차 주인을 찾아갔다. 사고 경위를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차 주인이 자기 차를 수리해 달라고 한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하게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아니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서 문제를 만들었느냐고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었다. 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때 나를 보셨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든지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달했지만 그 땅을 조금씩 정복해 가야 하듯이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얻은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방식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하는 일들, 가정에서 살아가는 일들,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일들, 이웃들과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루어겠다고 결단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은 이 삶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방식 버리고 과거에 더러운 것 버리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겠다고, 구원을 이루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조금씩 세상의 물을 빼고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적인 구원, 구원의 구원, 이 감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주님 닮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자격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저희들을 깨닫고 주님, 이 감사함으로 남은 구원의 삶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때를 빼고 세상의 방식 버리고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이 구원을 늘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유죄제일 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